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그 예레미야에서 그 뒤에 짧은 책으로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5절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총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다같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대개 낙엽이 떨어지는 늦가을과 연말이 되면요,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과거가 문득 기억나게 됩니다. 그런데 즐겁고 기쁜 소식만, 그런 기억만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한 기억들은 거의 잘 안 나고 오히려 아쉽고 마음 아픈 그런 기억들에 빠져들어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왜 이런 것도 기억나? 왜? 아유, 이런 건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러면서, 이미 다 잊어갔는데, 에이, 다 부질없는 짓이지 하면서 그 기억을 떠쳐보려고 하고 되게 중단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어디 심히 아프거나, 죽음을 앞두거나 하게 되면요, 지나간 인생의 기억들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수동적으로 이 과거의 기억을 그냥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되새기는 정도가 아니라요, 능동적으로 이 기억들의 진지한 회상을 통해 결국 전부와는 다른 많은 심적 또는 인격적 변화를 갖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론 이 획기적인 영성의 변화를 또한 경험하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제목을 정해봤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죠? 뭐죠, 제목이요? 중심에 회상한 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I call to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냥 그 영어를 보게 되면 at this I call to mi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불러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능동적으로 과거의 것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예. 그래서 이 단순한 기억과 이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심에 회상한 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처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본인에게도 너무너무 소망이 가득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히 아프거나 죽음을 앞두거나 할 때 정말로 인생을 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죠.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아직 그런 경험이 없었는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도 능동적으로 오히려 이 회상이라는 방법을 나름대로 사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 수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뭐 성경의 기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 그리고 그러한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본문의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알면은 좀 더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시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요 아주 이 폐역한 이 동족으로부터 악이 탕배한 그러한 유다 민족들이 있을 때 그들로부터 무수한 배척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타참혹한 멸망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같은 동시대 선지자들이에요. 다니엘은요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끌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유다가 멸망됐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그 소식을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간접적으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유다의 아주 처참한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그 모든 전쟁의 끔찍한 참상과 비극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처참한 현장에서의 참담한 슬픔을 기술한 책이 바로 오늘 같이 살펴보는 예레미야 예가이고 또 오늘 이 본문이 속한 이 3장의 첫 부분 역시 바로 그 고통의 일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쭉 같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한 구절 한 구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요, 이 오늘 본문에서 그 고통을 다 상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쓰라린 아픔을 다시금 씹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 전쟁통에 있는 가운데 그 보지 못할 것들, 듣지 못할 것들 수없이 봤을 거 아니겠어요? 아주 참담한 인생 아니었겠어요? 선지자 가운데 이런 다시 참담한 경우가 참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회상을 하는데 그런 말미암아 오히려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단순한 기억과 눈물의 감성이 아니라요. 이처럼 진지하고 정직하게 회상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적극적인 회상을 통해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도무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시면 거기서부터 대면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거기서 자유하고 거기서 오히려 소망을 얻고 나아가신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만 가능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회상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그 신앙인들의 회상은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게 해요.
그렇게 해서 안식을 또한 취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20절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하는데요.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나 그 영어를 보시게 되면요. 그게 아니라 기억합니다예요. 3장 1절부터 그 앞에 18절까지 예. 그 내용들 그것들을 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억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내 고초와 재난 그리고 비유해가지고 쑥과 담즙을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고초와 재난 그것을 막 기억하는데 거기서도 기뻐가지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이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요.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말이에요.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우울해지겠어요. 사실은요. 그죠? 그게 19절과 20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런 일들을 돌아볼 때요. 우리는 자신이 겪었던 이 고난과 고초, 이스라엘의 아픔 등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통스러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즐거움보다 고통이 심해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낙심됨이 당연한 겁니다. 때문에 어때요?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막 처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눈물 나고 그냥 마음이 슬프고 그런 가운데 그냥 먼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없이 그 슬픈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 것은요. 그와 같은 무기력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육체가 쉬어요. 일을 그쳐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떤 생산과 어떤 성취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러면 어떻게 1년 살면서 움직여야지. 뭔가 생산을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에 노예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알코올릭, 저 알코올 중독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경계될 것이 뭐예요?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도무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 근데 그게 과연 정상일 것 같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 물론 좋은 점도 많아요.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고 가만히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뭔가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렇게 옛날 아픈 것들을 기억하게 돼요. 회상하게 되면요. 일을 다 그치기 때문에 어떤 쉼이 없이 노력하는 그런 수레바퀴를요, 멈추는 그런 안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게 사실은 우리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그 안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안식을 사실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심과 걱정, 긴장을 그치게 됩니다. 즉 정서적으로 이번에는 쉬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탈진해 있다고 우리 성경 기록되어 있죠. 차라리 죽기를 구하고 있었잖아요.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우마치에 그 아세라 선지자와 그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그들 다 죽여버리고 말은 뿐만 아니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3년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우르르 옥수같이 쏟아지게 하고 말이에요. 이런 능력의 엘리야가 갑자기 어땠습니까? 탈진해가지고 그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요. 주행당 치잖아요. 주행당.
여러분이 그 지도를 알지만 알겠지만요, 저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그냥 줄행하신 거예요. 갈멜산이라는 데가 그 단이라고 하는데 그 부근에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아래지긴 합니다만 거의 북쪽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요. 브엘세바가 그 바로 제일 남단이에요. 예, 이스라엘에. 거기까지 그냥 도망가. 그러고서 사원을 놔두고 혼자 저기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예, 그가 실심해가지고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이런 신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탈출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떡가물을 공급하시잖아요. 그리고 잠들게 하고 또 쉬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정서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와 같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적으로도 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우리 모두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을 가져요. 그리고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 보세요. 그렇게 해서 힘을 얻은 다음에 그가 40일 40주야를 어땠습니까? 예? 그가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잖아요. 예?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고서 어떻습니까? 그가 제 사명을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가 바로 뭐냐면요, 주일 성수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주일날 되면은 꼬박꼬박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고 말이지, 주일 성수를 꼭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그 안식의 패턴입니다. 예.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게 하시지만 반드시 안식일 날, 요즘은 이제 주의 날이죠, 그죠? 예? 주일에 그날에 예배를 불러 모으셔서 그날에 영혼육이 다 쉽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6일 동안 다 하지만 또 주일날 와서, 예, 영혼육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주일날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러면 또 어때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할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자꾸만 일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 분이세요. 돌보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 내가 doing, 어떤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역을 내가 꼭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사역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일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일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때로는 연약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땐 사실은 옆에서 주위에서 아이 그럼 돼 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으쌰으쌰하면서 말이죠, 같이 한 발짝 한 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행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때로는 그냥 있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있길, 그냥 존재하길. being입니다. being. doing이 아니라 being. 우리는 때때로 being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이런 being을 허락할 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그렇게 허락할 때 새로운 고요와 평강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성공은요, 자신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취하는 세상의 출세가 아닙니다. 또 우리 목회자 이런 분들 열심히, 물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부지런하고 하는 거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딱 얻어놔서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목회도 성공한 것이고 내가 사역에도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비행하는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많은 것들도 다 부어주시고 그 비전도 성취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성공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네?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예. 우리 모두 이처럼 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또는 과거의 인생을 회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이 지루하게 습관적으로 일하던 그런 일상생활을 잠시라도 멈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이 회상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면 소망이 있게 해요. 소망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왜 자살을 하고 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막 낙을 찾아가 여기저기 헤매면 달릴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소망이. 21절 본문에 보니까 중심 즉 마음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어오면 할렐루야. 회상하니까요. 오히려 이제는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좀 어거지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쭉 그렇게 쭉 연결되고 있잖아요. 역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역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자신도 역설적인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과거의 아픔을 갖다가 되씹었더니요, 과거의 아픔이 있으면 피해가려고 그러고, 이게 이러고 싶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과거의 아픔을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대하면서 되씹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망의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가운데서는 그런 일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본인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유익했는지 몰라요. 예? 제가 공부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렇지 않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일부러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쭉 정리해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의 사건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쫙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나름대로 이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색깔별로 만약에 이렇게 한번 기억나는 대로 써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보시면 어떨까요? 가령 파란색으로는 좋았던 사건들을, 그리고 빨간색은요, 이 어려웠던 그 사건들로. 그래서 그중 어떤 색깔이 인생에 유익했었는지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인생 중에 살면서 정말 너무 시절이야. 너무 좋았던 시절이야. 그렇게 해서 파란색, 아니면 또 초록색, 그거를 이렇게 표시했던 것이 여러분 인생에 유익했습니까? 아니면은 이건 더 이상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거는 진짜 내 인생에서 최악이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빨간색,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합니까? 어떤 것이 더 유익했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이 오히려 인생에 유익했어요. 그 당시는 물론 어때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해서 피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막 했지만은, 거부하고 싶었고 했지만 오히려 그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때를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신 인생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왜 회상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상할 때 소망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오 우리가 진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미가 선지자는 선포했잖아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멸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다면요, 아마도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해가지고요, 온전히 여기 앉아 계실 분은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요, 아침마다 새롭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일 새벽 돼가지고 아침만 되면요, 저는 점점 더 새로워져요. 왜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시니까. 제가 그거를 또 체험하면서 가니까. 그게 본문 23절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아침을 맞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자, 아침 공기 얼마나 상쾌합니까? 새벽 공기 얼마나 상쾌합니까? 우리 오늘 우리 오 선생님 새벽 아침 공기 잘 맞으시면서 내려왔죠, 그죠? 우리 교회로, 그죠? 예. 자, 비 온 뒤에 이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그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우리가 과거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기업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어쩌다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이제 우리의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 많은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날들도 다 어때요? 다 사실은 앞이 깜깜하지 않아요? 생겼다가 다 없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의뢰하는 우리들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니까요. 또 세 번째로 왜 소망이 우리가 생깁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거나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을 베풀까 안 베풀까요?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5절 말씀 아니에요? 뭐로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 예.
우리 예레미야 예가 있지만은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잖아요. 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 레위기야 29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망은요, 우리가 힘차게 이 천국을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우리 신앙인으로 하여금 저 높은 곳을 겨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 이미 주신 비전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운 선율, 그러한 축복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지한 그런 회상에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엔 진정한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사진 한 장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지난 목요일 아침에요. 제가 허드슨강에 내려다 보이는 그 톨멘 공원을 오랜만에 다시 찾아갔었습니다. 예. 벤치가 펴 있지 여기저에. 전체적인 풍경을 아시겠죠. 저 앞에 보이는 게 허드슨강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선포한 거는요. 최소한이라도 저는 지키려고 해요. 말씀을 선포한 자가 시행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는 자분이 누가 그걸 시행할 수 있겠어요? 누가 시행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는 겁니다. 마침 또 이러저런 생각이 막 나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목요일 아침에 교회에 있다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냥 무작정 차에 올라타고서 톨멘공원 이런 데를 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딘지 아시죠? 그죠? 우리 지난 5월 달에 야외 예배 및 친교회를 가졌던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저기는요. 예. 그 외에 다른 허드슨 강변을 많이 다녔지만은 저기는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그때 우리 가서 얼마나 풍경을 우리가 즐기면서 얼마나 우리가 즐겁게 거기서 있다가 그러고 내가 내려왔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거기 갔을 때 여기는 내가 언제 다시 한번 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렇게 벤치가 쫙 있어가지고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 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생각나서 갔것이 사실 여기도 멀지도 않아요. 한 대략 2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쭉 둘러보면서 옛날 생각나는 대로 그거를 제가 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눈물 나고 마음이 아프고 왜요?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좋았던 기억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예? 마음 아픈 기억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래서만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알게 모르게 잘못 실수해가지고 또 다른 나 사람한테 내가 또 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나는 가운데 그거를 회상을 합니다. 능동적으로 거기를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거예요.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허드슨강 쪽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하는 가운데서 내려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평소에 계속 알게 모르게 일하던 데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소망을 또 주시더라고요. 예. 우리 모두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 올 한 해 또는 한 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단순한 회상이나 아니 단순한 어떤 기억이나 감정적인 회상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기억의 고통을 대면하면서 진지하게 우리 회상을 하시는 우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지한 우리 기독교인의 회상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줘요. 살펴본 것처럼 첫째는 회상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던 일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영혼에게 안식을 취하게 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둘째로 뭐요? 회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새로 잡아줘요. 또한 이미 갖고 있던 비전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반드시 한번 해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